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3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22절에서 30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또 능력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의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을 잘한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대로 발탁이 됐고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동안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까지 찬양을 하고 또 찬양대 지휘를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찬양이 나를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믿어지고 들리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다시 합시다. 축복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아멘. 오늘 낮아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 가운데 가장 귀한 의미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죠?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곳, 아주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 높은 곳을 참 좋아해요. 항상 높은 곳에, 아이들 여기 풀어놓으면 앉아서 노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의자에 올라서서 건너 뛰어다니면서, 심지어는 의자 모서리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들은 놀 겁니다.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속에 무엇이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목양 사무실에 소파가 치워졌지만 거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놀아요. 앉아서 조용조용히 셀라눔을 하는 우리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소파 위로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 가지고 오를 수 있는데, 더 높은 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사기에도 올라갈까 봐서 복사기는 올라가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 올라가요. 이게 생리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곳, 언제나 높은 곳을 지향하는 본성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흥분되잖아요. 높은 곳에 딱 서면 흥분돼요. 집도 낮은 곳에 보다도 전망이 확 트인 높은 집에 딱 가면 벌써 기분이 확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높은 데를 항상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아래로 흘러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안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지하였어요? 지상이었어요? 지하였어요. 지하였는데 사람들이 지하로 계단을 내려올 때 신분이 낮아지는 느낌을 갖나 봐요. 사람이 지하로 내려올 때 뭔가 지하에 매캐한 냄새도 있지만 뭔가 지옥을 연상하게 되나 봐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하로 내려갈 때는 항상 뭔가 연상되는 게 지옥 같은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 교회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겠습니다만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차회의 권사님이라고, 키가 건중하신, 이번 주일 낮예배 때 기도를 시키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상의 교회로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지상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도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집을 인역집을 주세요. 그랬어요. 인역집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그런데 자기 집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사택, 자기 집을 좀 주세요. 이걸 저 전라도 분이었는데 전라도 자기 고향 사투리로 인역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부러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커다란 방죽이 있다. 내가 여기서 풍덩 빠져서 저기까지 쫙 건너갈 때 우리 교회를 지상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고대병원에 7층인가 8층인가 신방을 갔는데 앞을 보니까 까마득해요. 여기서 내가 내릴 때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뛰어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모했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역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어놓은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이 되더라. 어쨌거나 사람은 낮은 곳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지향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낮추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신비하게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모세를 언제 쓰셨어요? 왕궁에 있을 때 쓰셨나요? 똑똑할 때 쓰셨나요? 기백이 대단할 때 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모호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졌을 때, 그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생소해졌을 때 그를 불러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중다하게 번성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들여보내게 하실까요?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고 거듭난 유일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달래서 혹은 설득해서 그렇게 쓰시지 완전히 밟아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눈까지 멀어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 쓰셨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 인사이트가 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높은 곳을 지향하게 하지만 언제나 낮은 곳에 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해 보면 돈 좀 많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또 안 쓰셔요. 그리고는 쫄딱 망해서 탈탈 털릴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참 묘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 있어요. 뭐 좀 인기가 대단하고 대단했을 때 하나님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세요. 건강할 때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강할 때는 별로 안 쓰세요, 잘. 병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쓱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내민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쓰시길 시작해요. 뭔가 공통점이 있죠. 사람은 높은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도 굽실거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 동기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대형 교회, 중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모든 동기는 적어도 제가 신학교 때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뻘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주였어요. 탁월하지 못했어요.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이 암흑기를 거치고 혜성처럼 어느 날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는 계시도 없었어요. 예언자도 없었어요. 깜깜한 시대였어요. 이때 유대 광야에서 눈이 번쩍번쩍하고 아주 그냥 머리를 산발을 하고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 하나 딱 짚고, 그리고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건 유대 사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20살 때 광야로 들어갔대요. 20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1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뭐 때문에 20세 때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가 뭐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영어 원어를 보면 죽은 땅이에요. 거기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광야를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겼어요. 뭔가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그 직전에 뭔가 시대적 징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때 광야로 미드바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권고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와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대 광야에서 나와서 선포하는데 그의 일성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회개를 오랜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줄 알았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언자가 나타난 줄 알았어. 그래서 삽시간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넌 알 것 없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푹 잠겨서 그리고 다시 나오고 막. 제자들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곳에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더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나는 당신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돌아서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천국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선포였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천국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엄청난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당신이 세례 주었던 그 사람이, 그분이 저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걱정스럽게 세례 요한에게 그 같은 사실을 얘기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니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걸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내 제자들이 너희들이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커져야 하겠고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엄청난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아주 대단한 도인처럼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쑥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무슨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뜨고 그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위엄, 이 권세, 세례를 받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죄인들도 받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본분을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명과 본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알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왔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전해 줘야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를 위대하게 봤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저편 요단강 저편에서 당신이 세례 주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장가를 간다. 가장 친한 친구를 들러리로 세웠어.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 식대로 그냥 예식장에서 한 30분 예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을 축제를 벌여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은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고 축제예요. 이 결혼식 기간 내내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친한 친구가 신랑이 되고 그의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인 친구가 들러리가 됐어요. 동네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들어오자 동네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완전히 집중합니다. 환원지 환호를 보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들러리 서는 친구가 질투를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좋다. 나는 초라하게 저 문간 뒤에서 그 누구의 관심과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아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래요. 바라보는 것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 성도들도 바라보지만 조금 더 영적인 눈높이를 높여봤어요. 하나님이 장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게 온 하나의 영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그런 큰 영감과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는 언제나 위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이 땅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은 언제나 우리의 삶은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대단히 역설적이죠. 언제나 마음과 영혼은 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은혜도 받고, 여기에서 복도 받고, 여기에서 쓰임받기도 해요. 예수님의 교훈을 보게 되면 언제나 너희들은 박수받고 영광 받는 곳에 있어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러고 고치고 그럴 때,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데려다가 안수를 좀 바치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들 아이들 데려다가 예수님께 안수를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사모하세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참 영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박 전도사가 이제 영적인 모판인 빈내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이제 심어집니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항상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능력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 저보다 성품도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굉장히 입이 무겁습니다. 본인 있는 데서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이 친구들을 다 부르야 되겠다. 그리고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이 친구들로 하여금 자식에게 복을 좀 축복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손을 얹고 한 친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 목사님에게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진정으로
목사의 자식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축복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합시다. 복은 낮은 대로 흐른다. 반드시 낮은 대로 흘러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흘러가게 되는. 제자들이 애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안수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이거 어딘데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냐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바쁜데, 예수님 바쁜데 가라고,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 딱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도 낮은 것으로 흐르지만요, 구원도 낮은 자리에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낮은 자리에 구원이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해요. 그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쏙독거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당신이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거든 내 하나들은 당신 우편에, 하나들은 내 좌편에. 이런 욕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엄청난 스타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비록 나귀를 탔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어떤 분이 될지 몰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그 한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메시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딱 쳐버리잖아요.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설입니까? 기독교의 황금률이 어떤 거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마득히 모르고 일생을 산다면 인생 공의중이 될 가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합시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축복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하면, 설교 첫머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지만,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케노시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승주의 신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낮아질 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생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대단한 로얄 그룹들과 만났나요? 엄청난, 그 사람들과는 늘 충돌을 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얄 계층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높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 코드가 맞질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저 나사렛 저 촌놈이 좀 뭐 한다고,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네가 성전 짓는다고, 그러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율법사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 이 사람들은 대단히 지나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던 사람이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와 절대 코드를 맞추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 주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경험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거나 내가 교만해질 땐 주님이 절대 눈 맞춤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쏟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긍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높은 마음의 자리를 갖고 있으니 눈 맞춤 안 하세요.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시다면 진노하시는 주님만 보여주세요.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너 왜 그래? 왜 이 모양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스스로 낮추든지 하나님이 낮추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눈 맞춤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는데 스스로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까 말씀드렸죠. 낮춰서 쓰신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쓰세요. 우리 진홍전도사가 가는 모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윤동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충남대 기계공학, 공대를 나오셨어요. 재료공학과를 나오셨어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대를 나와서 왜 목사님 되게 됐는가, 설교 시간에 하시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묻더래요, 교인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공대를 나와서 목사님 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실제로 설교 시간에 말씀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로 아들도 태어나서 돈을 벌고 싶었대요. 가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대를 갔대요. 근데 수학의 천재예요. 재료공학을 전공하는데 적성에 맞는 거예요. 공대생들의 로망은 거기서 뭔가 실적을 내서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박사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거라면서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길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병원에 다 다니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아들한테 야, 너 기도원 좀 가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찾아간 게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이에요. 지금은 2단이지만 옛날에는 2단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김계화 원장이라고 해서 막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막 피내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를 받는데 손톱으로 샥 긁으면 상처가 나고 크게 오염돼가지고 또 골마가지고 또 상처 나면 딱지 앉을만 하면 또 그냥 간수받는다고 그냥 긁어내가지고 무려 1년 동안을 걸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1년 동안 광야 미드바르 말씀이 많은 곳, 은혜가 임하는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내보냈어요. 1년 동안을 거기에서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데 어떤 자세를 취하면 허리가 깨끗이 나은 듯이 안 아픈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 무릎 꿇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딱 엎어져 있으면 나자요 오던네 너자요 오던네. 1년 동안을 무릎 꿇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기도원에 머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말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시키더래요. 당신은 젊으니까 죽은 사람들 시체 좀 치우는데 좀 도와주라고. 1년 동안을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100부 이상을 치운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삶과 죽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만 대단히 메시지가 훌륭하세요. 대단한 메신저예요. 아주 은혜가 돼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리마태를 불러서 또 그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립니다. 감히 유대 사회에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게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 절대 만지지 않아요. 부정한 걸 만지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제사 지내서 속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시체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유대 청년 예수님이. 그리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길을 가시는데 동네에서 상여를 메고 나옵니다. 당시 상여라고 해야 우리식의 상여를 상상하면 안 되고요. 아주 초라하게 관을 메고 나오는데 그 뒤에서 여자 하나가 울면서 따라와요. 봤더니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민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슬픔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하셔요, 주님은. 여러분, 눈물 쏟아서 응답 안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최대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당당하게 하지 말고 민망히 여기세요. 그러더니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 관에 손을 대세요. 그러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죠. 당시 나병, 문둥병자는 천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다 그래서 무슨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가야 돼요.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요. 걸렸다 하면 죽어요.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몸에도 손을 대세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상징적인
이젠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말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행위로 전하는 메시지예요. 떡을 떼시죠.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 먹고 마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너희가 마시고 또 이를 기억하라. 성찬 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하던 중에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시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다.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니까 같이 합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 교훈이에요.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낮아진 본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 묵상해 봤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일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높일 때 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높일 때 누구는 낮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은 낮게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떠받들려질 때 교만해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헤롯 왕이 어느 날 군중 연설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왕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 휘황찬란한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딱 입고 나서 호휘했다는 거예요. 쫙 장엄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성경의 최초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 누군가 떠받들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아멘. 틀림없이 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칭찬이 자자한 그 사람이 결국 교회 공동체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눈에 띄고 뭔가 돋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시작될 때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다시 얘기하면 한 방의 역사예요. 긴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높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낮추시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낮춰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건 대적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투태세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전쟁하시려고 전투태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공격 자세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대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뜻깊게 하나 정도는 건져내야 되겠다. 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는 좀 건져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혹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그중 하나가 겸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고 낮은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은 곳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였습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교만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도록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낮아짐에 대한 묵상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본래 낮은 자이기에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높아지거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높여질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겸손의 은혜로 이 대림절을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